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겉으로 볼 때에는 13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생에 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이 한마디에 복음의 깊은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중생을 경험해야 하며 이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와 토대를 두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깊은 동기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고자 하신 동기는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피조물이지만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 모두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력과 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어느 영역에서든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들 중 어느 한 분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곳이며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까지 미워합니다. 우리 역시 본래는 이런 세상에 속해 있어서 마귀의 충동과 유혹에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생존하게 하신 분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 자신의 자비로우시고 긍휼 많으신 성품을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한 사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면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독생자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었는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신 분이며 독생하사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참으로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독생자로서 그와 가장 깊은 교통을 누리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이렇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죄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런 말을 역사 이래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과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며 상상하거나 느낄 수조차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과연 누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은 이러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긍휼이 무한하신 그분의 성품이 죄인이 망하여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며 반역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바로 이런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만 이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해서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 많은 나를 이 사랑에 맡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기에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가난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자, 내게는 의가 없어 애타며 목마르게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죄인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며 그 사람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죄 많은 내 영혼을 오직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에 맡기며 부탁드립니다 라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